할렐루야. 살다 보면요, 자신의 주제를 좀 파악하라고 하는 말 듣습니다. 네 주제 좀 파악하라고. 여기서 네 주제를 파악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뭔가 좀 변변치 못했을 때, 네 상황을 알고 좀 주제 좀 파악하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주제는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게요. 그 목적, 우리는 뭔가 주제를 잘 세우고 가야 되는데 주제도 없이 살다 보니까 오늘은 이쪽 오늘은 저쪽 흔들리다 보니까 좀 주제 파악 좀 하라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제를 알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주제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주제는 좀 달라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 똑같아 보이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주제는 뭐냐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은 거, 명예하고 권력을 좀 가지고 싶은 거, 좀 더 나가서는 건강해서 장수하는 거. 우리 요게 또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지며,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지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 자랑거리인데 이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럼 뭘 자랑하라고? 여러분, 요 세 가지 빼고 뭘 자랑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생의 주제로 세우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손에서 멀리하지 말고, 눈에서 멀리하지 말고, 입술에서 멀리하자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인데 66권 작지 않습니다. 그 66권 내용이 도대체 뭐고 주제가 뭐냐고요. 66권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66권 성경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인생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라.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라고 했습니다. 왕노로. 인생의 주제를 아는 사람들, 인생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지만은 왕이 바라보는 세상과 종이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가 했더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두 종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도 보이지만 때로는 육신의 눈으로도 분명히 보이게 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합당치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평스러운 세상입니다. 불평스러운 세상. 그 속에서 난 자신감도 없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만 손해본 것 같습니다. 옆집은 다 이득을 본 것 같고 옆집 가게는 다 승리한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봤더니 은혜로 보입니다. 은혜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요, 뭐를 하자면 주저주저합니다.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망설이는 건 우리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느냐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책망하시더라고요. 그게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갔을 때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 이어서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요한복음서는 21장에서 마무리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왜 행했는지, 왜 책에다가 기록하기를 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책에다 기록하기도 부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하신 표적들을 왜 기록했을까?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우리 31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요? 성경 66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왜 기록했는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 이게 3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66권 그 많은 책 속에서도 이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20장 31절 하반절 말씀인데, 하반절. 근데 너희로 믿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뭐냐? 나로 믿게. 무엇을 믿게? 예수를 믿게.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사람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따라오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했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고 따라오느냐라고.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따라가는지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따라가는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변해 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변해 줬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가는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과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라가는가? 그냥 남들이 교회에 가니까 나도 성경책 끼고 따라가는가? 남들이 예배 드린다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건가?
정말 나는 정확한 어떤 주제를 알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가? 주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분명한 참된 예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시선은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불합리한 환경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게 보입니다. 합당한 환경 뒤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축복이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얼굴이 쭈그러지지 않냐고, 얼굴이 오만상 찌푸리지 않냐고, 밝게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 왜 그러냐? 그 고난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고난은 내가 유익이라고,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오만상 찌푸리고 우거지상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환희가 찬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겠느냐고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니까 자그마한 미풍이 불어도,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당황합니다.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일이 없이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하게 보일 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세상이냐고. 어느 사람은 그래요. 요즘 사건, 사고, 자연재해를 보면 이게 세상이냐고, 이게 세상이냐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정치권, 정치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말을 쓰는 건 저를 뭘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가 뭐라고 있어요? 이게 나라냐고 하더라고요. 먼저 있던 정권에서도 이게 나라냐고 비판을 받더니 이번에 새로운 정권에서도 밀려난 정권에서 이게 나라냐고, 서로가 이게 나라냐고 불평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나라냐고 불평화가 있을지라도 이런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승리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데,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 속에는 항상 내 삶의 주제가 무엇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내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나의 주제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제뿐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주제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주제를 파악하셨으면 신앙의 주제를 넘어서지 말고 주제 안에서 삶을 누리는데, 여러분 주제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삶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돌아온 탕자 아니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서 지 멋대로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탁탁 털어먹고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오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 통자가 돌아오면서 두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에 계시나 아버지께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나로 이래 가지고서 혹시라도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때 이게 올바른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는 빼먹더라고요. 사람 관계는 싹 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는지도 모르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사함을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나 때문에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돌아온 당자가 돌아오면서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제 안에서 삶을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주제 안에서. 주제에 넘게 벌써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면 분수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때 내게서는 예수의 흔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게서는 무슨 흔적이 나올까? 어느 사람은 그래요.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말로만 돈밖에 없다고 하는데 돈의 흔적은 안 나오더라고요. 말로는 가진 게 돈이라는데 돈을 쓸 줄 모르니까 돈의 흔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은 또 돈은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는 돈의 흔적도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서는 어느 흔적이 나오는가? 내가 세상 잡지식으로만 이걸만 나오는가? 그런 흔적이 나오는가? 아니면 예수의 흔적은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예수의 흔적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끝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어느 분은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도 뭐를 증거하는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시에 조금만 찔려도 우리는 아픈 줄 압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죽어 있으면 다리 하나 잘라도 아픈 줄 모릅니다. 칼로 찔러도 아픈 줄 모릅니다. 내가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럼 내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는가? 어떤 언어가 나오는가?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가? 생명의 언어로 살려주는 언어인가? 아니면은 나도 고통스러운데, 나도 아파 죽겠는데 무슨 생명의 언어가 나오느냐고? 생명의 언어가 안 나오면요, 고통 중에 생명의 언어가 안 나오면 죽은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죽은 언어가 뭔지 아세요?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도대체 예수는 뭐는지 나 죽게 생겼다고, 나 죽게 생겼다고. 나 죽게 생겼다면 하나님 그냥 알아서 네 말대로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네가 내게 한 말은 나 듣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나 죽겠네, 나 죽겠네. 그러니까 알아서 너 죽게 해줄게. 근데 어느 사람은 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나가는 말이 예언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무심코 나갔는데 그 말이 예언의 말이더라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알아서 너 죽게 해줄게. 말하는 나도 듣는 사람들로 영적으로 다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몇 번 듣다 보면요,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화초에 뜨거운 물 한번 부어줘 보세요. 화초가 어떻게 돼요? 시들거나 죽어버려요. 시들거나 죽거나 아니면 시들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살아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영이 시들거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다시 소생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간다고. 눈에 보이는 세상도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면 내 삶의 주제가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삶이라면 신앙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면을 벗지 못하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예배 드리면서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진실되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하기는 나는 진실되게 예배 드린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내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데 여전히 가면을 쓰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우리는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고?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면을 벗고 내 본래 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예배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덮은 가면을 활짝 벗어버리고 신앙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던 가면이 벗어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배자를. 어제 복음화대에 가서 예배 드린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 예배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드리라고. 그 마지막 예배라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준다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연장해 줘. 그럼 하루가 지나가고 한 주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아름답게 이쁘게 드린 예배를 보시고 한 번 또 연장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연장한 것이 한 달도 되고 1년도 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세웠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내 안에 있었을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내 밖에 있는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하기만 하면 다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었을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떨리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의 주제를 잘 파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제 안에서 여러분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일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급한 일인지 우리는 주제 파악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신앙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고 바쁜 일, 급한 일만 매달리더라고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은 제껴놓고 세상 일 급한 일이 있다고 세상 일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가장 쉬운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주제이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제가 지금 어떠시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주제가 어떠냐고, 네 주제가 어떠냐고요. 우리는 우리 주제가 어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왕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뒤에다 숨기지 말고 예수님을 앞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이웃을 돌봐주고 베풀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제는 과연 뭘까?
세상적인 성공만이 내 인생의 주제는 혹시 아닌지요? 아니면 건강만이 내 인생의 주제는 아닌지요? 세대에 따라서 인생의 주제는 다르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대에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모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며 성경 66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의 주제도 복음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음성이 들고 듣는 자가 살아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